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셀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2월 17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으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며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을 깨끗하게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쳐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신앙과 삶의 괴리라는 중요한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때때로 그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3절에 이러한 흐름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감을 알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시는 거죠. 이 선언은 다윗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구나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신 사실,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대결에서 승리하신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하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막힘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고 형통할 것만 같은 이러한 사실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일까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대했었죠. 대립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는 그 목수의 아들, 초라한 인간으로밖에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칭송하며 감탄하며 그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송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구원의 백성임에도 선민 사상을 정확하게 부정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시자 그들의 태도는 급격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이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나라적 제도와 문화, 그리고 사고방식, 삶의 모든 터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연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야 됐고,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말씀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자신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이죠. 그러자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날 너희 귀에 말씀이 응했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이란 뜻, 여기서 오늘날은 지금 이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언약 성취가 지금 너희들을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신앙과 삶의 괴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진실되게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을 칭송하고 잘 들었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점점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선입견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게 되는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죠. 율법을 듣습니다. 율법을 지켜 삽니다. 그러나 율법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백성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창조주를, 외동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기준은 외형적인 열심,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삶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 삶에서 녹아들어져 있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여전히 우리의 기준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너 왜 그러니 형준아 그러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회개를 요구하셨고 돌아서기를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서 자유를 주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짐과 무게에 눌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똑바로 섰을 때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신앙생활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너무나 때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흔히 알고 몇 번이나 수십 번이나 아는 말씀이라 교만하여 그냥 당연하게 연결되고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끝나게 될까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수양의 도구로 인식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저와 같은 이들에게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어 내가 내 삶에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와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실 나를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진 않은가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본문 속 이스라엘과 같이, 백성과 같이 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 또한 말씀에 명확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러한 온전한 모습의 세상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 상태는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부패하고 역겨운 모습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됨을 깨닫게 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 죄의 무게에 눌려 있을지라도 그 죄를 능히 감당해 주시고 자유케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선입견으로 이웃을 판단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신앙과 삶이 점검하는가, 일치하는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서도 삶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에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신앙과 삶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는가, 언제인가 떠올리며 항상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신앙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삶에서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신앙적 편견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야 돼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에 빠지지 마시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바로 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자신의 생각, 물질, 명예 등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나의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오늘의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리며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신앙에 갇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삶 속에서 혹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갈까, 말씀보다 앞서 나갈까 두렵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하게 도와주시옵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신 메시아께서 이루신 참 자유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서 마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견으로 남아 있지 않고 삶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문의 지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교육권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사랑이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나의 삶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증거 되시고 예수만이 삶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삶의 실제가 되며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일치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나에게 이렇게 베푸셔야 돼, 아버지 이러한 생각에 갇히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에 주님이 더 필요하게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